제12강 조위의 만분가 시작을 할 건데, 자, 이 만분가라고 하는 것은 장르가 가사예요. 자, 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조의 율격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어. 운율을, 즉 3, 4조나 4, 4조의 글자 수에 사음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율격인데, 시조처럼 세 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어요. 줄글처럼 굉장히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을 거예요. 이 조위가 만분가, 분함, 억울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만 가득 찼어. 억울함이 가득 찼어. 왜 억울함이 가득 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게 유배를 간 거야. 자, 유배를 간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가사, 그래서 유배가사라고 얘기하는 조위의 만분가를 시작을 할 건데, 이건 들어가기 전에 이거 조금 길어 얘들아. 자, 조선 연산군 때 무오사화, 우리 학생들 무오사화 들어봤어요? 연산군이 미친 듯이 칼질을 하지. 그래서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이고 내치고 막 유배 보내고 그랬단 말이야. 이런 무오사화라고 하는 이런 큰 일에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은 전남 순천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야, 조위가. 억울하게 자기는 유배를 가게 됐다. 이 사람의 심정은 뭐야? 억울함이야. 이 마음에 대해서 슬프고 분한 마음. 자, 비분관계는 슬프고 분하다야. 이런 마음을 이 연산군이 아닌 그 전의 왕에게, 선왕이라고 하는 건 그 앞선 왕을 나타내요. 그 연산군의 앞선 왕이니까 누구겠어? 성종이겠네? 맞죠? 자, 이 왕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최초의 유배가사라고 알려져 있고, 이후에 정철의 삼위인곡, 그대들 되게 잘하는 송미인곡, 자, 이러한 가사 작품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시작을 해볼 건데,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는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 우측에는 지금 현대어 해석이에요. 우리 현대어 해석을 난 친구들이 여기 있는 현대어 해석을 한번 쭉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 내용이 여기 보면 파란색의 필기, 원래는 천상계에서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던 선녀였어, 화자는. 그런데 억울하게 지상계로 쫓겨나게 되었어. 그래서 여기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 지상계로 쫓겨난 그러한 상황을 자기가 유배를 간 상황에다가 빗대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자의 입장에서 천상계는 임과 함께한 매우 긍정적인 공간이 되겠고, 지상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억울하게 떨어지게 된 유배지를 나타나는 부정적인 공간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왕,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건 선왕에 대해서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화자는 지니고 있을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천상계에 올라가서 옥황, 즉 선왕에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 울분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비치고요. 자, 중간중간에 보시면 중국 고사를 많이 인용을 해서 자신의 처지를 중국 고사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천상백옥경 그랬어. 천상백옥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천상계에 있는 그 궁궐을 나타내요. 궁궐 안에 12개의 누각이 있대. 그래서 천상백옥경 11호까지 이렇게 네모칸을 할 거야. 자, 우리 여기에서 네모칸은요, 천상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고요. 화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가기 힘든 초월적인 공간에다가 화자가 보고 싶어하는 이미 있는 공간으로 설정이 될 거야. 천상의 백옥경, 12누각이 어디인가? 오색 운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지. 자, 구름 깊은 곳에 자청전 그랬어. 이 자청전 역시도 옥황상제가 있는 천상계의 공간을 의미해요. 작천정이 가렸으니 천문 구만리 꿈에라도 갈동 말동은 갈 수 있다 없다? 아무래도 가기 어렵지 않나. 차라리 죽어서, 즉 살아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해서, 여기서의 변화라고 하는 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걸 나타내. 우리 이런 걸 윤회사상이라고 얘기해서 억만 번 죽고 태어나서 남산 늦은 봄에 두견이에 넋이 되어서, 자, 여기 보세요. 두견에 누가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두견이가 되는 거야. 두견새. 두견새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슬픔이나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자연물이거든요. 두견새에 넋이 되어서 이와 가지 위에 밤낮에서 못 운다면은 삼청동 역시 이미 계신 공간 천상계예요. 저문 하늘에 뭐가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바람에 흩날려 잠이궁이라 그래서 이미 계신 천상계 잠이궁에 날아올라가 옥황상제의 향안 제사상이야. 옥황상제 앞에 놓인 요 제사상 그 앞에 지척 가까운 곳에까지 가서 흉중은 가슴속이야. 가슴속에 쌓인 말씀을 실컷 말하고 싶다야.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화자는 죽어서 몇 번이나 변화를 해서 두견새나 구름으로 변신을 해서 이미 계신 공간에 가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랬어. 자,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고 뭐뭐로다 뭐뭐로구나는 감탄형 종결어미.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는 영탄법이라고 얘기하죠. 아, 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와서 여기 부분 선생님이 중국고사 인용이라고 써놨죠. 황하수 맑다고 하지만 초객의 후신인가? 자, 초객.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련가? 가태부. 다 이거 다 중국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이고요. 자, 이 사람들은 모함을 받고요. 억울하게 죽은 중국의 신하들이야. 그럼 자기를 초객의 후신이라고 후예라고 얘기하고 가태부의 넋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초객이나 가태부와 유사한 화자의 처지, 어떤 처지? 억울함. 자, 억울한 신하의 처지로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의 고사를 가지고 왔고요.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이 고향이라. 자, 형강이라고 해서 원래는 중국의 장소이지만 여기서는 화자가 있는 유배지를 나타내. 야, 형강이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진짜 고향이란 뜻이 아니라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정말 고향처럼 너무 오랫동안 있잖아 라는 내용이야. 10년을 유락하니. 자, 유락은 뭐야? 떠돌다. 자, 10년을 유배지에서 떠돌다 보니까 이 백구랑 벗이 되어서 이 백구한테 함께 놀자 했는데 백구가 나를 어르고 달래고 사랑하고 하면서 남다른 님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 꿈조차 향기롭다. 여기서의 남다른 님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을 나타내는 곳이고 금화성 백옥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신 천상계 공간이야.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요, 내가 지금 백구와 벗이 될 정도로 이 유배지에 오래 있었어. 그러면서 과거를 뭐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겠지?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님을 만났을 때 정말 특별한 님을 만나서 이 천상계에서 아주 향기롭게 지냈던 그때가 꿈처럼 너무 향기로워라고 하고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오색실에 이엠이 짧아서 님의 옷은 내가 못 만들어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를 추호 아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라고 얘기해. 자, 이 부분이 꿈과 같은 행복한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준 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한 은혜를 한 번이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라고 얘기해. 백옥 같은 이내 마음 님을 위해서 지켰어 라고 해서 나는 지조하고 절개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한 어젯밤에 무설이야. 자, 무설이라고 해서 묽은 설이야. 갑자기 막 설이가 친다라고 해서 화자한테 닥친 시련을 나타내겠고 이 시련이 바로 우리가 핵심 코옥에서 봤었던 요 무오사화예요. 장안에 갑자기 이렇게 시련이 마구 내리쳐서 일모수죽에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다려 취수도 푸른 소매가 냉박구나 차갑구나 그랬어. 그러면 푸른 소매가 매우 매우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요. 화자한테 부정적 상황이 닥치게 되었어 라는 거예요. 유란 난초를 꺾어서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까 약수는 가려졌고 구름이 험하고 님 계신 데 보는데 약수가 있고 구름이 있으면은 화자는 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물이라고 얘기해요.
다 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초췌한 이 얼굴이 님을 그리워하다가 이렇게 다 썩은 닭의 얼굴처럼 변했구나라고 해서 이게 바로 화자의 얼굴을 빗댄 모습. 자, 그 다음에 천층랑. 천층랑은 천길의 물결이야. 천길의 물결 한가운데 백척에 올랐대. 야, 백척간도 들어봤어요? 매우 높은 곳에 올라. 그러면은 이러한 천겹의 물결, 백척 높이 올랐다. 다 위험한 상황이지. 자, 무단한 끝이 없는 양각풍 회오리 바람이 환해라고 하는 것은 벼슬길을 바다에 빗대는 상황이야. 벼슬길을 비유합니다. 이 벼슬길 사이에 끝이 없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친다라고 하는 건 바로 화자가 겪은 무오사화를 의미하고요. 우리 이거 한자성어는 환해풍파라고도 얘기합니다. 화자는 정말 환해풍파를 겪었어. 이 풍파를 겪었을 때 화자는 억만장, 소는 물결이죠. 억만장의 연못 물결에 빠져서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어. 그러면서 볼게요. 노나라, 자, 여기서부터 또 중국고사가 시작돼요. 노나라에서 흐린 술이 한 단이 이거 무슨 말이야? 노나라의 술이 좀 맛이 없어. 이 맛이 없는 이유가 조나라의 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야, 노나라의 일은 조나라의 일과 상관이 없어. 즉 뭐야? 서로 무관함을 나타내고요. 진나라 사람이 취한 잔, 월나라 사람이 웃었기 때문에 진나라 사람이 취한 거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즉 노나라, 조나라, 진나라, 월나라. 정말 서로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중국고사를 인용한 것은 뭐냐? 나는 이번 무오사화와 전혀 관련이 없고 무오사화로 인해서 유배를 가야 될 그런 이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 즉 나는 죄가 없다야. 내 무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의 공사를 가지고 온 거야. 성문 모진불에 역시 무오사화야. 옥석이 함께 타다. 자, 옥석. 보통 옥석은 뭘 나타내? 옥은 충신이고요. 석은 간신이에요. 무오사화로 인해서 충신도, 간신도 다 화를 입었어. 뜰 앞에 씹은 난초가 반 넘게 시들었다라고 해서 이 난초는요, 지조나 절개에 있는 선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모진불, 즉 무오사화에 의해서 이 지조 있는 선비들도 다 피해를 입게 되었어. 오동잎에 내리는 비에 외기러기가 우는데 어떻게 막 슬프게 우는 거겠지? 화자의 슬픈 감정을 여기다가 감정이입했어. 관산은 원래는 고양이겠지만 화자 입장에선 궁궐을 나타내 관산만리라고 했어. 그럼 내가 지금 궁궐까지 굉장히 멀고 먼 길이고 눈에 계속 밟힌다라고 해서 아무리 먼 길이지만은 이 궁궐이라고 하는 곳이 계속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요. 청년시 200의 시를 고쳐 읽고 팔도에 한해 스쳐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부르고 있네. 이별이 괴롭구나 라 그랬어. 의인화된 청자한테 말을 걸면서 너도 이별이 괴롭구나 라고, 나도 이별이 괴로운데 의인화된 청자한테 말을 건네면서 동시에 뭐도 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도 집어넣고 있어요. 망부상전. 자, 망부산 앞에 석양, 해가 졌구나. 기다리고 바라다가 알력이라고 하는 건 내 눈이야. 시력. 내 눈의 시력이 다 끝났나. 낙화야. 꽃이 떨어지는 건 말이 없고 벽창. 창문은 어둡고 임 노란 새끼 새들이 어미를 그리워하는구나. 8월 추풍에 띠집을 거두니 빈 기세 쌓인 알이 수화를 못 면해. 자, 볼게요. 8월 추풍에 띠집을 거두니 오른쪽에 8월 가을 바람이 초가집을 다 거두니 빈 새집에 쌓인 알이 물과 불을 면하지 못해. 그럼 빈 새집에 알이 쌓여 있고 이 새의 알이 불과 물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알에게 닥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이고 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빈집에 쌓인 알이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빈집에 쌓인 알, 이게 화자야. 자기는 갑자기 무호사화라고 하는 피해를 당했고 피할 수도 없었어.
생리, 살아서 이별하고 사별, 죽어서 헤어지는 것. 이것을 내 한 몸으로 다 겪어냈어. 삼천장 백발이 하룻밤에 길기도 길구나라고 해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의 뜻이야. 풍파에 험배 타고 함께 놀던 친구들아, 강천에 지는 해에 배와 노 무탈하냐라고 해서 함께 정치하던 친구들, 조정의 신하들 같이 걱정을 해주고 있고요. 밀고 당기고 염려태 물길이 험한 곳을 겨우 지나가서 만리붕정, 이 굉장히 험한 길이야. 험한 길을 멀리 멀리 견주더니 바람에 다 날려서 흑룡강에 떨어진 듯. 자, 누구의 처지? 화자의 처지. 이거지. 염려태라고 해서 굉장히 물결이 험한 곳도 지나왔고, 만리붕정이라고 해서 멀고 험한 길도 지나왔어. 그러다가 바람에 날려서 흑룡강에 떨어진 것 같아. 화자의 처지가. 천지가 끝이 없고 물고기와 기러기도 무정하고 옥 같은 얼굴이라서 임금의 용안이고, 이거 선왕의 얼굴. 그리워하다가 말려는구나. 자, 그리워하다가 만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보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야. 매화를 보내고 싶어. 자, 매화가 뭔지 알죠?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역로라고 해서 길이야. 그냥 길. 길을 바라보니까 옥량, 명월, 대들보에 걸린 밝은 달은 옛날에 보던 그 얼굴인 것 같고, 양추는 언제 불고? 자, 양추는 좋은 시절, 즉 임금의 은총을 받았던 그 시절이야. 양추는 언제 볼까? 하지만 난 양춘도 못 보고 눈비만 혼자 맞고 있어. 벽에 푸른 바다 넓은 가장자리에 내 넋이 막 흩어지고 내 긴 소멸은 누구를 위하여 적시는가라고 해서 화자가 결국 이미 계신 곳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나타내. 태상, 칠위, 분이, 태상 칠위는 그 하늘에 있는 신선이야. 하늘에 있는 7분의 신선의 명이시니 천상의 남루에 생적을 울리시며 볼게요. 하늘리 남루에 생황과 피를 울리시며 지하 북풍의 죽은 모습을 벗겨주실까? 야, 누군가 지하 북풍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배지에 떨어진 화자의 목숨이야. 유배지에 떨어진 내 목숨을 누군가 살려주실까? 그런데 죽는 것도 운명이고 땡 살기도 하늘이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늘에 달려있다. 운명론적인 인식이고요. 진체지액, 이건 보세요. 공자라는 훌륭한 사람 알죠?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봉변을 당했어. 이러한 갑자기 당하는 이러한 봉변은 성인 군자도 면하지 못해. 그러면 화자는 면할 수 있어? 없어. 갑자기 닥친 이러한 봉변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누설비제, 죄 없이 유배 생활을 하는 화자의 처지야? 누설비제를 군자, 훌륭한 선비인들 어떻게 하겠는가 할 방법 있어? 없어? 없어. 자, 예. 성인도 군자도 갑자기 당한 액운, 불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왜 이러한 불운을 당한 거야? 하늘의 뜻이야,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5월 비상, 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원한이에요. 5월 비상이 눈물로, 내 한이 눈물로 막 내려오는 듯. 3년 대한이라고 하는 건 큰 가뭄. 3년의 큰 가뭄도 원망의 기운으로 되었다. 자, 중국고사가 또 인용됐구나. 여기 초수남관이 있고 백발황상이 있어요. 자, 초수남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벼슬아치가 죄수가 되는 상황이야. 백발황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직의 늙은 신하가 역시 감옥에 갇히는 거야. 즉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신하들을 초수남관 그리고 백발황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수남관을 당한 사람 고금의 한둘이며 백발황상을 당한 사람 슬픈 일이 많겠지라고 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벼슬아치들 벼슬을 하다가 보면은 신하가 되다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유배를 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에를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은 많이 있을 거야.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근심이 생겨 관색성, 이 관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옥살이를 의미하는 별이야. 관색성이 비쳤나 봐.
고정의국, 유배지에서 나라만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에 원망가구 울분도 쌓여 있어. 정서가 직접 제시가 되어 있어. 즉 내가 유배지에 있어. 하지만 나라에 대해서 충이 남아 있어. 하지만 충만 있는 건 아니야. 원망도 있고 울분도 있어 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를 모두 모아가지고 제시하고 있구나. 차라리 한눈이 먼 말처럼 그냥 눈 감고 살고 싶다. 한눈 먼 말은요. 말이 한쪽 눈이 안 보이면 말로서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버린단 말이야. 버림받은 자기 처지를 한눈 먼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차라리 이렇게 한눈 먼 말 같이 지규적인 거. 나가 눈을 감고 살고 싶다라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다. 또는 내 삶이 너무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창창막막. 너무 막막해. 못 믿는 것은 조화라 그래서 하늘의 이치야. 하늘의 이치를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왜 하늘의 이치를 믿을 수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무엇이야? 하늘 뜻이기 때문에 이젠 정말 하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든 저렇든 하늘을 원망할까라고 해서 원망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죄인이 되었어. 벼슬 다 빼앗기고 죄인이 되어서 유배지에 온 것은 하늘 뜻이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원망을 할 수는 없어. 큰 도적도 성이 놀고 배기도 굶어 죽어 볼게요. 여기 보세요. 큰 도적도 잘 살고 배기는 지조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야. 굶어 죽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나쁜 놈이라고 벌받고 착한 사람이라고 복받는 거? 아닌가 봐. 자, 동릉이 높은 거냐 수양산이 낮은 것이냐 라고 해서 충신은 원래 복을 받아야 되고 간신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 라고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비판을 하면서 남화라고 하는 건 장자, 우리가 그 훌륭한 장자의 다른 이름이야. 남화 30편의 의론, 의견도 다양하구나. 남가의 진한 꿈이라고 했어. 남가의 진한 꿈. 한때의 부귀나 권세를 나타내. 한때의 부귀나 권세 생각하니까 다 싫어. 고국의 송추는 원래 무덤에 심은 소나무거든. 내 고향. 그럼 고국 송추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나타내겠고 이 고향을 꿈에 가서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구회관장, 구곡관장, 가슴이 아프다의 뜻이지 굽이 끊어졌어.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가슴이 너무 아파. 자, 장해음운,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 나쁜 구름이. 이 구름이 백주에, 이 대낮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 음침한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도깨비하고 두억신이라 그래서 귀신이야. 싫도록 젖은가에. 백옥은 무슨 일이고 18위에 소굴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이유는 하늘 같은 우리님이 전혀 날 살펴주지 않아. 목란하고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인가? 자, 볼게요. 화자가 지금 유배지에 왔지? 병을 발생하는 구름이 쫙 깔려있는 유배지의 상황이야. 귀신이 모여드는 곳처럼 이곳은 굉장히 음침하고 음험한 곳이고요. 도깨비나 이 사나운 귀신이 굉장히 많은 곳 같은 곳이 지금 유배지야. 백옥은 무슨 일로 18위. 자, 18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유배지.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이유는 하늘 같은 우리님이 나를 안 살펴주셔서 목란이나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가 봐. 자, 목란이나 가을 국화는 화자가 유배지로 간 사이에 임의 곁을 지키는 신하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뭐가 화자 입장에서 간신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부정 표시한 것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간신들을 모두 상징을 할 거야. 처벼, 소군 보세요. 한나라 때의 반처벼와 궁녀.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자기 남편을 잘 모셨던 훌륭한 여인들이야. 처벼 소군이 박명한 몸인가 군은 임금의 은혜가 무리되어 흘러가도 뜻이 없어. 흔적이 안 남고 옥안 임금의 얼굴이 꽃이지만 눈물 가려 내가 못 보겠어. 이 몸이 녹아져도 자 녹아지다 씌어지다 다 죽다의 뜻이야. 내가 죽는 것도 옥황산제의 처분이고 내가 죽는 거 옥황산제의 처분이고 반복과 대꾸를 통해서 그냥 내 목숨 알아서 하시라 이거지. 녹아지든 씌어지든 혼백이 흩어지든 공산
총루같이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나 그냥 죽어도 괜찮아. 곤륜산의 첫 번째 봉우리에 만장송 큰 소나무가 되어서, 야, 큰 소나무는 뭔가 큰 지조와 절개잖아. 그치? 화자의 분신이네. 큰 소나무가 되어서 바람이나 비가 뿌리는 소리 님의 귀에 들리게 하고 싶어. 그럼 바람, 비 뿌린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만장송이 되어서 보내는 소리다. 이건 화자의 서러움의 마음이야. 윤회를 만겁을 해서 금강산에 뭐가 돼요? 내가 학이 되어서. 12,000봉 마음껏 날아올라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고 싶어. 즉 소나무가 되어서 내 슬픔 님한테 들려주고 싶고요. 내가 죽어서 학이 되어서 슬프게 울어서 님의 귀에 들리게 하고 싶어. 다시 말해서 님에게 나의 마음을 뭐 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야. 근데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것도 다 옥황상제의 처분이잖아 라고 하는 것은요, 운명론이지. 운명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다 하늘에 달려있는 일이야. 한은 뿌리가 되고 눈물이 가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내 한, 내 눈물, 이 내 분한 마음이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어서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뭐가 되어? 매화가 되어서 설중 눈이 와도 혼자 피어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월중소형이라 그래서 월중소형 볼게요. 뜨문뜨문 비치는 그림자야. 뜨문뜨문 비치는 그림자는 화자의 분신을 나타내는데 이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친다면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구나 반겨주실까라고 해서 이거는 의문이야. 서리법 아니에요. 내가 매화가 되어서 그림자라도 님의 옷에 비친다면 님이 나를 과연 반갑게 맞아주실까라고 해서 의문형이죠. 동풍이 유정 생각이 있어서 암향이라고 하는 건 매화향기야. 매화향기를 불어올려. 이 매화향기가 뭐였어? 이거 지금 화자의 분신이 매화였으면 매화향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화자의 지조나 절개를 나타낼 거야. 고결한 인해생에 중림에 붙이고 빈 낚싯대 비스듬히 들고 빈배를 혼자 띄워서 백구 건너 저기 건덕궁에 가고 싶다야. 그럼 여기 천상계지. 이미 있는 곳에 내가 가고 싶은 거야. 그래도 하나의 마음, 위걸, 대걸, 궁걸에 달려 있어서 내는 안개, 오른쪽 보세요. 안개 묻은 도롱이, 내가 입고 있는 되게 더러운 옷들이야. 님 향한 꿈을 깨어서 일편장한 임 계신 곳을 일하, 하늘 아래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임 계신 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몸, 외오국교, 오리국교가 뭐냐면 외오 머뭇거려, 오리 머뭇거려. 자, 외오가 뭐야?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면서 머뭇, 옳다고 여기면서 머뭇.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내 몸의 탓이겠는가? 이 몸은 전혀 모르겠다. 천도 하늘길이 막막해. 어디다가 물어볼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잘했는데도 이러는 겁니까? 어디 한 군데 내가 속 시원하게 물어볼 곳도 없어. 복희씨 64개 천지만물 생긴 뜻을 임금, 주공을 꿈에 배워 자세히 묻고 싶다. 모든 걸 님한테 묻고 싶어.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이야 나는 새야. 너는 알 수 있냐? 아, 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 쌓였고 비 되고 물 되어 어디 울며 갈까라고 해서 산, 돌, 비, 물 다 억울하고 분한 화자의 마음이고요. 아무나 인의 뜻이 뭐니? 억울함이지. 분함이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백세교 영원히 사귀고 싶어. 만세상감 영원히 공감하고 싶어. 즉 내가 억울하고 분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뭔가 얘기를 하면서 평생 함께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요. 화자가 지금 유배 상황에서요. 억울함과 원통함을 느끼고 있어요. 두견새에 넋이 되고 하늘의 구름이 되어서 천상계로 올라가서 임금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다 하소연을 하고 싶어. 그런데 화자가 님한테 가기에는요. 무서리가 치는 무오사화죠. 갑자기 이러한 횡액을 만났고요. 약수나 구름길로 인해서 가려서 님한테 가기도 힘든 상황이야.
자, 밑에 볼게요.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성이라고 얘기해서 유배지에서 쫓겨난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털어놓기 위해서 천상계에 올라가서 옥황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펼치는데 뒤에 가면은 이렇게 된 것도 다 뭐야? 운명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지요. 자, 밑으로 핵심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화자와 비슷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었어? 우리 중국고사에 나와 있었지? 근데 재회의 약속을 받았다. 맞습니까? 틀리죠. 자, 이렇게 내용 문제 볼 때는요. 앞엔 내용, 뒤엔 내용 다 앞뒤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X고요. 두 번째, 화자는 오랜 유배 생활을 통해 유배 생활 오래 했지요. 잘못을 반성하면 자, 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지. 화자는 계속 억울하고 분해. 그럼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3번,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는 자, 유배 갔으니까 버림받은 거 맞겠지. 자기의 처진을 비관, 슬프게 생각하며 임을 향한 마음을 정리할 거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끝낼 거야. 정리 아니야.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님한테 매화를 보내고 이런 거 봤잖아. 끝없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네 번째, 화자는 자신을 천상에 추방된 여인으로 삼았어. 그치요? 임을 옥황상제로 비유했어. 맞지요? 그런데 내가 유배를 갔지만은 끝까지 임을 따르고 싶고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거 이런 연군의 정을 노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은 맞는 내용. 다섯 번째, 초월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자,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것. 뭐 하늘이나 아니면은 뭐 달이나 별이나 내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대상. 내가 결백함을 다른 하늘이나 해나 달과 별들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었어요? 없어요. 분명히 화자는 억울해. 나는 결백해는 맞지만 내 결백을 증명해 줄 자연물을 가지고 온 건 아니니까 X. 여섯 번째, 자연물을 매개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이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 화자가 죽어서 뭐가 되어서 두견새가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가고 싶어라고 했으니까 임과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야. 그러한 마음이 나와 있는 거 맞는 거죠. 자, 망분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현대어 해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기를 바랍니다.